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어, 정말 이상적인 교회란, 실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정말 건강하고 정말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보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서, 그죠? 고전 12장 27절에서부터 28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죠? 그리고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예. 일단 이 구절을 읽어봤을 때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죠? 네. 원래 교회는 그래서 집단 리더십이에요. 네, 집단 리더십이 맞아요.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여럿이 같이 끌고 가는 집단 체제, 집단 리더십. 거기서 나오는 경영이라기보다는 거기서 나오는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경영이란 말은 별로 쓰고 싶지가 않네요. 예. 그리고 또 말씀을 하나 보고 싶은 거는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 4장 11절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예, 이건 지금 들고 있는 게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은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4장 11절을 찾아보시면은요, 거기서는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언급되는 그 직책이 apostle, 그죠? 사도죠, 그죠? 그 다음에는 prophet, 선지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evangelist,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죠? 그 다음에는 pastor, 목사, 그 다음에 teacher, 교사.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말씀을 두 군데만 보더라 해도, 교회라는 진짜 건강한 교회, 진짜 성경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맞구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죠?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 그랬죠? 그래서 집단 체제, 집단 리더십이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집단 리더십이라는 이거를 또 서포트, 지지해주는 또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그러면은 이 방송을 지금 보시는 분은 생각을 해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사만 있죠. 그죠? 목사와 교사만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목사와 교사만 있는데, 목사와 교사만 있게 되면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일종의 그냥 매니지먼트만을 하는 그런 집단으로 바뀌게 되죠. 근데 교회가 목사하고 교사 그룹만 있게 되면은, 아니면 목사하고 교사 그룹만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목사님들은 하는 일이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에요. 행정 일만 하는 거예요. 예.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행정 일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또 어떤 일들이 생기냐.
목사님들이 불신자를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전도할 일이 거의 없죠. 오히려 불신자를 만나면은 할 말이 없죠. 할 얘기도 없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런 구조에서는 목사님들이 사람을 볼 때 살려야 될 영혼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 내지는 돈으로 볼 가능성이 아주 커집니다. 자, 보세요.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의 구조로 얘기할 때 이 세 가지의 일들을 가장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직분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역할은 요새 말로는 선교사거든요. 그죠? 선교사로 나갈 때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사도는요, 처음에, 사도가 대부분 하는 일은 뭐냐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죠. 그죠? 먼저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 그러나 그런 것이 처음부터 티칭이나 가르침으로 되진 않아요. 거의 대부분은 영적 대결에서 승리함으로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아니면 병을 고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능력 대결이라 그러죠. 예. 그죠?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아서 예언을 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한 회개를 외치거나 그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의 역할은 다 거의 그런 부분들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뭐 몇 년 뒤에, 몇십 년 뒤에 혹은 몇백 년 뒤에 일어난 일을 먼저 보이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게 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그리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죠? 이런 일들을 사도와 선지자들이 하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말 그대로 전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회의 원래 목적은 교회의 정말 목적은 결국은 전도와 선교로 가야 돼요. 예. 전도와 선교를 가는 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다섯 직분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어찌 보면은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선봉장에 서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도 이 다섯 직분이 다 이렇게 존재하는 교회는 정말 찾기가 어렵지만은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경험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하게 되는 일들이 선교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나 아니면은 장기 혹은 단기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면은 장단기, 중장기로 선교를 가게 됐을 때는 이 역할들을 체험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뭐 예수께서 기도하시니 뭐 말씀하시니 명하시니 병이 나섰더라 귀신이 쫓겨나갔더라 우리가 읽을 때는 한두 문장이거든요. 한 문장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거를 읽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그런 것을 보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어떤 능력 있는 분을 통해서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장님이 눈을 뜨는 걸 봤거든요. 그때 느낀 그 충격은 진짜 굉장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냥 뭐 예수님께서 명하심에 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냥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지 그것이 내 가슴 속에 박히거나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직접 경험하고 보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을 할 때만이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은 이제 선교 내지는 전도할 때 그죠? 이런 직분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교회가 있어도 결국은 목사와 교사 리더십만 왕성하게 되고
이렇게 되게 될 때는 교회는 선교와 전도를 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리가 잡아지고 고착화되게 되면은요, 목사와 교사들은 교회를 직장으로 봅니다. 교회를 직장으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직장의 마인드, 직장의 사고방식이 목사와 교사의 머릿속에 잡히게 되면은요,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해서 살려야 될 영혼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 내지는 돈으로만 보게 됩니다. 예. 말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결국은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무슨 대안이 있느냐? 이제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저는 어떤 분들이 될지 몰라요.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시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알고 깨어나시라는 거죠. 스스로 훈련을 하시라는 겁니다. 사도적인 삶이나 선지자나 복음 전하는 자. 이런 것이 받쳐줄 때 진짜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부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일례로 아프리카 교회 같은 경우, 지금은 아프리카 교회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예. 이미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한국의 기독교 리더십은 거의 사양길로 접어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리더십이 이제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남미나 아프리카 교회가 또 차세대 리더십으로 막 이렇게 떠오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미나 유럽의 교회는 많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안 그런 데도 있긴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교회에는 흰머리 아니면 대머리들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많아요. 이거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이런 걸 보시거든. 내가 사도나 선지자나 이벤젤리스트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 그리고 이런 것을 경험을 해보는 것, 이런 것을 경험을 했을 때 그저서야 패스터와 티처가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말씀이 그제서야 이제 와닿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이런 직종들을 교회에서 없애는 데 많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목사와 교사가 득세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냥 매니지먼트 집단으로 바뀌게 되고, 목사와 교사는 영혼을 살리는 것보다는 그냥 행정일만 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게끔 가는 거죠. 참 비극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 직업군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예. 단기 선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시고, 그런 선교단체를 통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전도를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예, 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5 직업군이 아니죠. 5 직임, 이 5개의 직임이 건강하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앞으로 조만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단의 왕국이 가장 큰 데미지를 받았을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고 막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요 기간 이 정도의 시간 동안 사단의 왕국은 가장 큰 위기에 처했죠. 네. 그죠? 오죽이나 전략이 없고 작전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다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근데 잡아 죽일수록 한 사람 죽이니까는 10명이 예수쟁이가 되니까 얘네들이 전략을 바꿨어요. 그러다가 쭉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이르렀죠. 자,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께서 점점점 이제 우리에게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 초대교회의 형태로서 교회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사도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받고 그 다음에 막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나가는 그 어떤 그 시점까지의 굉장히 사단의 공격이 심했단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한번 그런 초대교회와 비슷한 형태의 그런 교회가 등장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가정교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 5직임이 왕성하게 집단 리더십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꿈꿔봅니다. 여러분도 그걸 꿈꿔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다수의 현실은 목사와 교사가 득세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도 그룹군 아니면은 선지자 그룹군 복음 전하는 자 그룹군이 있어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지 유기적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현실을 아시고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의 역할들을 해보는 겁니다. 단기 선교 가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가시고요. 그리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역사를 다 경험을 해봐야 돼요. 옛날에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거 뭐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는데 결국은 뭐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살고 인품이 어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령을 약간 무시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은사를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너무 거칠고 또 이렇게 무지한 부분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쁜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이 똑똑하지만 아는 대로 못 살고 말씀을 아는 대로 실천을 못하는 게 문제죠. 예. 성령을 경험을 안 해서 그래요. 성령한테 잡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정한 교회는 이 오중직임이 건강하게 유기적으로 서로가 하나 돼서 집단적으로 집단 리더십으로 굴러가는 것이 이게 돌아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이고 그게 교회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만 있는 교회 그리고 목사와 교사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는 교회는 선교를 하더라도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선교가 됩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서 이게 존재를 해야 돼요.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을 부흥케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아시고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를 믿는가 결국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구원 주님께 받은 그 복을 나한테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